그만큼 지금 모든 것을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으로 전부 다 지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WCC나 WE가 지금 아주 그냥 역사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2차 선교대, 2차 WCC 선교대는 1954년도 6.25가 끝나고 나서 1954년도 미국 에반스톤이라는 곳에서 열렸어요. 미국 에반스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그 주제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한 세계 커뮤니티를 위한 투쟁.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세계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그 투쟁을 지금 에반스톤에서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61년도 7월 달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3차 WCC 총회가 열리는데 61년도 7월 달에 인도 뉴델리 거기에서는 뭐가 핵심 주제로 떠오르냐면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필수 이념이며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했어요.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뭐를 채택했냐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것이 이제 거기서 등장했는데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등장하면서 또한 거기서 신학 가운데는 해방신학이 등장하게 돼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거 알죠?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남미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하는 신학인데 이런 해방신학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민주정부하고 싸우는 투쟁을 해서 공산정부를 만드는 이런 지금 대부분 상당히 많은 남미 국가들이 지금 공산화돼 있죠. 사회주의 국가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61년도 WCC 총회에서 이미 결정된 그런 사항들. 그 WCC 총회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우리가 더 바르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계 공산주의화하고, 공산주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적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종교인데 이 공산주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WCC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WCC가 얼마나 무서운 기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968년도에 제4차 WCC 대회가 열립니다. 스웨덴 웁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리는데 스웨덴 웁살라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혁명가, 게릴라 혁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게릴라 혁명가들 얼마나 무서워요. 혁명가들에게 게릴라 혁명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자라고 하는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이 바로 스웨덴 웁살라 WCC 총회에서 나온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공산 게릴라를 지원하는 거예요. 공산 게릴라. 몇 년이에요? 1961년, 1968년, 68년 7월. 4차요? 4차.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좌파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 WCC에 가입된 교단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목사들이 속한 교회 목사들이 한마디로 명령을 받아요. 지시를 받아요. 이렇게 하라고. 설교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빼고 예수를 빼고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주라고 부르래. 그러고서 하나님 주 이렇게 부르지 예수를 빼라는 거예요. 예수를 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죠. 구원이 없는 거야. 구원이 없지 예수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근데 사람들이 주님 그래도 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주지 뭐. 바알신도 주님이야. 바알신도 주님. 네. 이 상황을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 속에서 예수가 빠진 찬송가가 엄청 많은 거예요. 복음성가 속에서. 우리가 나와 있는 찬송가에는 대개 예수 주님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복음성가 안에 예수가 빠진 복음성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아무 복음성가 속에는 우리의 감정을 울리는 복음성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은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수가 여러분 신학에는 감정의 신학이 있고 말씀의 신학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를 울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네, 거예요. 아멘.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세 가지가 아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빛과 말씀과 사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이 없는 감정, 우리의 느낌, 이성의 느낌 이런 것으로다가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대적인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적인 그 이론이 그래요. 본질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거의 다 착각한다니까요. 찬송가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된 찬송을 부르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해가 돼요. 근데 감정을 울리는 찬송이 많아요. 감정을 울리는 찬송. 여러분 2017년 캔사스 대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캔사스 대회. 여기 캔사스 있죠? 네. 캔사스 시티에서 2017년에 캔사스 대회라는 혼합주의 종교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카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전 세계 큰 종교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거기서 얘기하는데 바티칸의 카톨릭 신부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2017년에 종교대회에서 개신교의 찬송, 개신교의 복음성가, 우리 복음성가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요새. 복음성가 속에는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개신교에 준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개신교의 목사가 하는 것처럼 만든 것처럼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걸 아무 저것도 없이 받아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용어를 우리에게 집어넣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그런 것을 카톨릭에서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카톨릭에 얼마나 많은 머리가 좋은 학자들이 많은지 아세요? 카톨릭에 엄청나게 카톨릭에 그 학자들이 많은데 그 학자들이 각 분야가 다 달라. 종교 분야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개신교의 영을 흐트러 놓을까? 개신교의 영을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이런 쪽에서 그런데 짓밟는 방법이 뭐야? 짓밟는 방법이 가장 우리 현대에서 짓밟는 방법이 찬양이야. 그래서 찬양을 위주로 젊은 애들 많이 모여서 젊은 애들 찬양하죠. 이런 것을 거의 다가 타락된 찬양, 변질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원래 성경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지어진 찬양. 그게 온전한 찬양이에요. 근데 복음성가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 카톨릭에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찬양이 대부분 그 카톨릭 신부가 나와서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냥 받아서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방법입니까?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찬양도 그냥 막 부르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선별해서 불러야 돼요. 선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5차 대회는 1975년도 11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려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5차 총회가 열리는데 5차 총회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핵심 주제는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묵인한다.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묵인한다. 여러분 교회협이라는 세계 교회협이라는 데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을 그냥 전부 다 묵인한대. 계속 공산주의, 게릴라, 마르크스주의 이런 것들을 지금 허용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WCC라는 정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과연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을 묵인하고 각기 다른, 또 여기서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각기 다른 성생활을 묵인한다. 각기 다른 성생활. 그러니까 남녀와 만나면서 갖는 하나님이 인정한 성생활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또 여기서 남자와 친순도 괜찮다는 거예요. 각기 다른 성생활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묵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마귀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 뭐해요? 동성애 목사들이 안수해 주잖아요. 그래서 UMC가 지금 RMC로 나눠졌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싫은 사람들 빠져나왔죠. 네. 다 재산자 교회고 뭐고 재산 다 반납하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혜택이 없어요. RMC에 속한. 그래서라도 나와야 되죠. 그럼.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 거지.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리교가 사실 영성 위주의 교회거든요. 영성 위주. 그게 바로 영성 위주인데 무슨 영성이냐? 감정적 영성인 거예요. 감정적 영성. 말씀적 영성이 아니라 웨슬리 영성은 감정적 영성인 거예요. 외선서로 가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빠지면요, 그게 아주 너무너무나 좋아 보이고 느낌상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너무너무나 정말로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요.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얘기할 때 사람들 상대방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 감정이라는 것이 먼저 네.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와도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참는 거죠. 그렇죠? 아멘. 우리에게는 별의별 감정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감정도 나오지만 악한 감정, 또 이상한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바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지금 웨슬리의 감정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감정의 신학이거든요. 감정으로 은혜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감정으로 은혜받게 한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감리교 목사라고 생각해봐요. 설교를 해요. 근데 성도들을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신의 은혜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교를 주제로 해야 될까요? 내가 감리교 목사라면 인본주의.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감성적인 거. 인간이 성도들이 와 있는데 지금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감성적인 것이 뭐가 가장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게? 찬양이 아니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내용 속에 뭘까?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복잡한 현대 사회를 또 가정 사회를 살잖아. 거기서 뭐야? 남편과 아내와 자식 예. 그리고 시부모와 그런 얘기. 그 관계, 가정 간의 관계,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직장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게 가장 우리 속에서 핵심적이고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잖아. 네. 그렇죠? 그걸 떠나선 살 수 없죠. 네. 남 모르는 사람하고 감정이 생길 리 없죠. 네. 그렇죠? 나하고 가족 간에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2차적으로.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가 가장 감정적으로 터치하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를 갖다가 아내의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가정의 문제를 같이 하면 그게 다 내 문제 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 저 사람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그 설교의 주제가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다 동일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저 사람 문제, 내 문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안 느끼는 성도들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제 어떤 목사는 자기 목사님 가정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네? 그래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더니 자식이 어떻게 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했더니 이런 설교서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80%는 그런 간증이야. 그런 외형적인 거. 그리고 20%만 겨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쬐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대적인 설교예요. 현대 설교. 그런데 그런 교회에 뭐예요? 성도들이 밀밀 엎드립니다. 성도들이 거기서 바글바글 한다니까요.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 안 와요. 왜? 맞아요.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고 맞아. 영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졸려. 하늘의 말씀이고 신령한 말씀이고 맞아요. 비밀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이 안 열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신앙을 하면 감정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신앙을 하고 감정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게 지금 현대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타락. 그러니까 그곳에는 누가 없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인간의 집합체고 인간의 공동체고 모임일 뿐이에요. 맞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살아있고 정말로 그런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라면은 왜 그게 싹 없어질까? 유럽의 교회들이 왜 싹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다 쓰러질까?
미국의 교회들이 왜 다 동성애 교회로 바뀔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주류처럼 돼 있거든. 주류처럼. 진리처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씀 속에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백향목나무와 잣나무로다가 이렇게 해서 재료로 해서 성전을 지었고 돌을 엄청난 큰 돌을 갖다 다 깎아가지고서 전부 다 쳐가지고 반듯하게 해가지고 성전을 싸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겉에는 다 금딱지를 입혀서 금을 다 입혔는데 그 번쩍번쩍 빛나는 빛이 나는 그 비치는 그 성전을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앤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성전이었으면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깨달은 적 있어요? 네? 그랬듯이 여러분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도 영적인 성전도 그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영적 성전도.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영적 성전. 지금은 그때는 솔로몬 성전이지만 지금은 영적 성전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영적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 성전이 주님 보시기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것으로 제목으로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성전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요? 아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 솔로몬이 그렇게 다윗왕으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다윗왕이 받았어요? 다윗왕이 받았어요. 성전의 모든 이 모습이라든지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왕이 받았죠. 네. 근데 하나님이 역대상을 볼 것 같으면 다윗왕이 어떻게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서 알려줬대요. 그림까지 그려서. 그래서 다윗왕은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솔로몬에게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서 성전을 이렇게 짓고 기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벽돌은 이렇게 쌓고 이렇게 해라 전부 다. 그리고 속죄소라든지 법궤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또는 향단이라든지 또 일곱 촛대라든지 여러분들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만들어라.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 전부 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만들어. 오늘날 우리가 그 성전을 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서 출애굽기에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다 나오죠. 네. 그 성전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율법이 아니야. 우리 영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야 이미. 근데 우리는 지멋대로 내 멋대로 만드는 거야.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신학대로 만드는 거야. 신학대로. 엄청나게 이렇게 되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솔로몬 성전이 돼버린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없어. 근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로 해서 이제 지었는데 진짜 짓기로 마음을 먹은 그날 누구하고 손을 딱 잡아? 누구하고 손을 딱 잡아? 시돈.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그 한마디로 목수서부터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돌서부터 제목을 다스리고 제목을 짰고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이스라엘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누구 손을 딱 잡고 해. 조약을 맺어. 두로왕 시람하고 손을 딱 잡아. 그럼 두로왕 시람이 어떤 사람이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두로왕 그러면 왜 솔로몬이 두로왕 시람과 손을 잡았고 두로왕 시람은 어떤 성전을 졌을까? 거기다 두로왕 시람. 인간의 기술. 두로왕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돼. 두로왕 시람이라는 두로왕을 알아야 돼. 에스겔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에스겔 28장 1절서부터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28장 1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지금 두로 왕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신이래죠. 하나님 같다 그러죠. 그럼 누구의 결국은? 사단이죠. 두로 왕이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두로 왕을 사단을 이 땅의 두로 왕으로 지금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다니엘보다 나는 더 지혜로워요. 사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로 왕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물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두로 왕이 뭐냐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정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사단이 이렇게 멋있게 아름다운 천사같이 지음받은 게 사단의 존재다.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로 왕래하였었도다. 에덴 동산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가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종말에는 바로 사단의 실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신이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있겠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존재가 두로 왕인데 두로 왕 히람과 딱 손을 잡네. 어?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과 손을 딱 잡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손을 잡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게 원하셨겠나? 아니죠. 어?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조각목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해서 성전을 쌓고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는 무슨 나무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아카시아 나무. 백향목과 잣나무가 아니라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인 시띠나무를 사용하라 그랬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시띠나무는 가시나무죠.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예요.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는 엄청나게 뿌리가 깊고요. 엄청나게 거칠어요. 붉고 거칠어요. 그러면서 가시가 아주 엄청나게 우리나라 가시는 그 가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시띠나무는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후에 모압 땅에서 그것을 펼쳐서 그때 모압 땅에서 모세로부터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죠. 네. 근데 모압 땅에서 바로 거기서 모압 사람들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춤을 추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잔치가 벌어지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서부터 지금 방백들서부터 거기 참여해서 같이 춤추고 난리치지 않아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 장소가 뭐예요? 그 장소가 광야 마지막 장소, 광야 마지막 장막을 치고 있던 그 장소가 바로 모압 광야 시딤이라는 곳이에요. 모압 광야 시딤.
사막의 모압 강이야 사막의 시딤이라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잔뜩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카시아 나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광야를 떠나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지역이 바로 시딤이야. 그런데 그 시딤 나무를 거기에서 있던 시딤 나무를 잘라서 바로 뭐를 만들래? 성전. 성전의 제목으로 쓰라는 거예요. 성전의 제목. 왜? 왜 시딤 나무가 성전의 제목일까? 간단해서 그게 나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볼 때 그 너희는 못난 나라. 가시가 뾰족뾰족한 거칠은 시딤 나무다 그거야. 거칠은 시딤 나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을 찔릴 수밖에 없고 거칠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삶 자체가 한마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거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타고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상대방들한테 얼마나 우리 가족한테도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서로 찌르고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찔러요. 맞아요. 정말. 왜? 자기 주장이 오르니까 남 찌르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옳아. 많이 배우고 많이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옳은 게 많아. 그래서 자기 것을 버리려고 하질 않아. 배우지 못하는 이 무식쟁이들일수록 자기가 없어. 통 내려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들을 쓰겠다는 거야. 배움이 없는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내 모습이 어떤 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를 받기 전에 우리는 시딤나무야. 아멘. 근데 시딤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땅에다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 땅에다 깊이 뿌리. 세상에다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각? 너 성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 다음에 남들한테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교육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까지 뭔가 배움이라는 걸 모든 돈을 들여서도 엄청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래 성공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게 그게 뭐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박는 일을 하는 거야.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 일을. 그러니까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박았으니까 그걸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빼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딤나무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쓸 때 우리가 시딤나무라면 여러분을 쓸 때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려. 밑둥을 톱을 짜서 딱 잘라버려. 못 뽑으니까. 딱 뿌리를 못 뽑아내니까 뿌리를 뽑아낼 수 없으니까 우리를 딱 해서 동강내버려. 동강내니까 어떻게 돼? 뿌리로부터 분리가 돼버리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분리를 먼저 시켜. 분리. 그러니까 분리.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박혀 있는데 나를 갖다 톱질하면서 지금 뿌리를 잘라내려 뿌리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갖다 분리시키려고 하면은 그거 분리시켜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나는 싫어요. 나는 지금이 좋아요. 왜 나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죠. 어? 안 한다고. 어떻게 여러분이 하겠어요? 대부분이 다 분리시키는 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리시킨다는 그 순간부터 톱이 되고서 자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난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의 뿌리,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학식의 뿌리, 지식의 뿌리, 성공의 뿌리, 모든 뿌리들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베어지면은 뿌리하고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나무는 뭐야? 이제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렇죠?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제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철저한 과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뿌리가 잘라진 그 사람을 어떻게 베어진 사람을 껍데기를 베고 가시를 쳐. 시딤나무에 가시를 쳐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 여러분 그게 우리 삶 속에 주의 거룩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에요. 뼈를 깎는 아픔이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그런 시딤나무로 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성전의 뭐가 돼? 성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제목. 아멘. 근데 성전의 제목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제목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성전 바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 아멘 드리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바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 성전 자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자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성전 자체가 되어지는 제목, 시띠나무가 돼서 잘라지고 베어지고 해서 그 다음에 껍데기가 벗겨지고 그 다음에 대패로 밀어지고 좋은 나무로 쓰기 위해서 잘라지고서 대패로 밀어지고 삐빠로 갈아지고 그러면 좋은 나무로 거기다 금딱지를 입히기까지 맞아요. 좋은 금딱지를. 나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무가 고생을 당합니까? 고통을 당해요. 그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눈물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런 고통 눈물 다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했죠. 아멘입니다. 확실해요? 아멘. 당하고 그런 있고. 눈물을 당한 사람이 비록 성전의 제목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내 간증을 조금만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한국에서 법대를 나왔잖아요.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있었어요? 저 대법원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일했어요. 사역했어요. 사역 일해. 세상 일했어요. 재판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쫙 잘라버려서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뭐 해요? 의학을 공부하게 하더라고. 의학을. 그래가지고 생전 의학이라는 거 사람 치료한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의학을 공부하게 해가지고 의학을 공부해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떻게 만들었다. 이 오장육부가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기능으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한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때는 내 몸을 철저히 먼저 알아야 된다. 왜 병이 생기는 것도 내 몸을 제대로 몰랐을 때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학을 통해서 양방의학과 한방의학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어요. 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다 공부하고 이제 돈 좀 벌고 제사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떠나게 해요. 떠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목사기를 가게 해요.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사기를. 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딱 잘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정체 없는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생각도 안 했던 길을. 그래서 목회자이면서 성교지로 가게 하고 돈 하나 없이 내가 성교지로 갈 때 딱 500불 여기서 가지고 한국 나가서 500불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갔냐면 이제 청도 인천에서 배 타고 청도를 갔어요. 청도를 가가지고 청도에서 또 정주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정주에서 또 태국까지 방콕까지 또 비행기. 그때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 최고 싼 비행기. 최고 싼. 거기는 자리도 없어요. 선착순을 달려가서 먼저 처리하는 사람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 비행기를 탔어요. 아니 네. 소속하는 나는 비행기 그때 처음으로 그런 비행기 타봤어요. 나는 중국에서 정주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사람들이 먼저 가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왜 먼저 가려고 해요? 비행기가 이렇게 승강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걸어가는 거 있죠. 우리는 요새는 뭐 버스로 됐다 주고 하잖아요. 거기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뛰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먼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뛰는 거더라고요. 난 서서 갔다니까요. 그 공간에 그냥 빈자리에 빈자리가 아니라 그 복도 자리. 그런 데 가서 그냥 앉아가 있었다니까. 태국까지 그런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상상도 못한 일을 이제 삶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서 태국에서 3개월을 있다가 태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인도로 가서 캘커타에 가가지고 또 고아원에 가서 또 사역을 하게 하다가 어린애들 사역을 하게 하다가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이제 태국 인도 북쪽으로 가서 동북쪽에 가서 거기서 국경을 통해서 네팔로 들어갔거든요. 네팔로 들어가서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생전도 경험하지 못한 먹어본 적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 가면 어떻게 음식 먹는지 아세요? 내가 인도 가서 놀랐어요. 캘커타를 갔더니 저는 배고프니까 어떤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이게 접시라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접시를 이렇게 다른 사람 먹었잖아요. 그 여기 음식 찌꺼기가 있잖아요. 먹고 나서 반납했잖아요. 그 반납한 거를 갖다가 꾸정물 같은 이렇게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하면 씻은 거예요. 어머 이렇게 하면 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거기다 퍼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기 인도 음식을 갖다 이제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눈으로.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먹을 마음이 생겨서. 근데 그럴 때도 배고프면 먹을 먹을 것 테니까 같아.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드셨어요? 아니 나는 이제 저 포크를 달라고 그랬지. 아 예. 손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포크를 달라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래도 포크는 있더라고. 네. 달라니까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도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위생관념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한번 꾸정물이야 봐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다 보여 그게.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다 음식을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라구나. 이게 훈련이라구나.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그런 세상으로 보내서 전혀 생각지 않은 우리 꿈꾸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전무한 그런 세상으로 보내서 그걸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돈 없이 사는 방법. 인도에 그 통해서 이제 네팔로 돈이 단돈 1불이 없는 거야. 1불이. 내 주머니에 1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1불이 없으니까 뭘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그냥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어. 먹고 싶은 게 있겠어요, 없겠어? 있겠죠. 근데 거기 시장을 가면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시장 같아도 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뭐야 옛날 시장들 옛날 시장 같은 것도 그런 시장도 아니야.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장들이야. 하여튼 시장 같지도 않은 시장들이 이제 거기 펼쳐져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걸어서 한 20분 정도 나가면 그런 시장이 있어. 그런 시장에 가서 못돼 사다 내가 오죽하면요 뭘 먹을 만한 게 없나. 그래서 찾다가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그냥 그 카레 갖다 이렇게 부어서 먹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래서 도저히 처음에는 그것이 맞질 않는 거야. 그때 쌀도 우리 같은 쌀이 아니고 날라면 훌 날아가는 쌀이잖아. 그런 걸 잔뜩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 먹는데 음식을 갖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끓이거나 뭐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없어요. 요리해서 먹는 게 없고 쌀에다가 그 쌀 밥해서 그 쌀 알랑비 맛 쌀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국같이 우리나라 된장국이나 마찬가지. 그걸 갖다 이렇게 부어서 그걸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이고 반찬은 뭐냐? 그냥 거기서 만약에 고추 있으면 고추 생고추 그리고 무 센 거 다 센 거예요. 오이 센 거 있으면 전부 다 센 거예요. 요리가 된 음식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런 거를 먹는 거야. 그 알랑비 밥에다 이렇게 먹고 그걸 이제 하나 이렇게 먹는 거야. 씹어 먹는 거야. 그게 밥이에요. 근데 알랑비 밥을 이렇게 해서 먹는데 처음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거기 스타일. 그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 근데 거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가서 이제 한번 구석구석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구석구석을 찾아보다니까 어떤 집에 멸치 조그만 멸치 있잖아. 조그만 거 멸치.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멸치. 근데 그게 요만큼 그 비닐에 요만큼씩 해서 봉지에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한 10개 정도가 쌓여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확 들어오는 거야 눈에. 그래서 그거를 야 요걸 넣으면은 짭짤하잖아 조금. 짭짤하고 해서 요걸 뿌려서 먹으면 맛이 좀 간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걸 사서 다 샀어. 다 가지고 그 이제 뒤에다 백에다 넣어가지고서 그걸 가는 곳마다 성교지 가는 곳마다 이제 가서 거기다가 이제 그걸 뿌리니까 맛이 나는 거야. 그 음식 맛이 나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불 화덕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딱 붙여서 밀떡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거 뭐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런 걸 만드는데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더라고. 그게 나서 그걸 갖다가 씹으면 그래도 무교병 같은 건데 그걸 씹으면 그래도 나중에 고소해. 그래서 그것도 먹고 하여튼 그 음식의 그 상태. 일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잘림을 받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겪었어. 이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림을 받아서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런데 하나 또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이 많은 인류 중에서 이 많은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뽑아서 그런 하나님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성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은 그냥 이 땅에서 받는 영광과 달라. 아멘. 크루즈 그 배 타고서 여러분들 세상 돌아다녀봤자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고 좋은데 가봐야 눈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뭐 좋다고 해서 그림에서 보고 가면은 그러네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세상에는 좋은 게 없어요. 암만 좋은 것도 좋은 집에 살아봐요. 아주 멋있고 훌륭한 펜션에 살아봐. 그래도 뭐예요? 1년만 살아봐, 6개월만 살아봐, 1년만 살아봐. 그럼 어떻게 해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초막인 거예요. 초막. 왜 초막절이 있고 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무슨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9장이 아니라 19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저기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 가잖아요. 변화산상에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신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밑에서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또는 또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말을 하는 것도 본인 자신은 모르고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초막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초막. 우리의 집이 초막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하나님의 성전이 초막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멋있고 솔로몬 성전 같은 금빛으로 휘한 청년은 금빛으로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지금의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는 금빛이 아니라 펜션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초막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초막. 그래서 그랬다고 외형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집을 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초막을 얘기하는 우리 심령의 초막. 마음이 초막화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주를 위한 초막이 있고 모세를 위한 초막이 있고 엘리야를 위한 세 가지 초막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를 위한 초막은 교회예요. 교회. 그걸 지금 교회를 초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한 초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회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회막. 그게 바로 초막이에요. 근데 사실 초막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초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엘리야의 초막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종말의 교회는 엘리야의 교회이고 엘리야의 초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엘리야의 초막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 속에는 누가 있어요? 엘리야의 초막 안에는 제자 엘리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영. 갑절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의 영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초막 안에. 그 말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뜻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온 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엘리야 교회가 엘리야 초막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엘리야 초막이 이 속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초막을 만들죠. 이스라엘은 자기 집의 옥상이라든지 이런 마당이라든지 하여튼 또는 이런 베란다 이런 데다가 초막을 만들어요. 그 집을 해서 옹기성기 집을 져서 초막을 만들어요. 나무로 가지고 해서 잎사귀로 해서 초막을 만드는데 초막을 만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초막에 누웠을 때 초막 사이로 다 별이 3개가 보여야 돼요. 별이 3개가 보여야지만 그게 완성된 초막이에요. 만약에 초막을 만들었는데 하늘이 꼭꼭 닫히게끔
보이지 않게끔 초막을 틀린 거예요. 잘못된 초막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세 개의 별이 보이게끔 초막에 구멍이 듬성듬성 나게끔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별이 보이게끔 했까? 주님과 모세 엘리야. 우리의 그 초막절이라는 건 추수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거든. 우리의 재어야 될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이라는 건 초막절은 추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추수 때, 지금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절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전부 다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심령을 가지고 초막이라는 걸 짓고 영적 초막절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멋있는 신분으로나 멋있는 집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을 사모하듯이 별을 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듯이 하늘에 떠있는 별 세 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쓰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이렇게 내가 그분과 내가 정말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추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아멘. 그 기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초막을 짓느냐고 하는 그 의미를 왜 베드로는 주를 위한 초막, 모세를 위한 초막, 엘리야를 위한 초막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지금이에요. 지금 때가. 초막을 짓고 마음의 심령들이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초막이라는 건 뭔가 완전한 것으로 지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삶이 완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봐.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천사들이 나가자 벌 유황불로 멸망한다 나가자 그래도 나가야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있어요. 거기가 좋아. 그러니까 마지못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손을 붙잡고 롯의 손을 붙잡고 부인의 손을 붙잡고 둘 딸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우리 마지막 때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부를 잃었고 엄청난 성공을 잃었고 엄청난 성공을 잃었어. 그래서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 그걸 놓고 주님이 부르신다면 훌쩍 떠날 수 있어요. 좀 이따 오세요. 그렇죠. 볼까요? 우리 인생들의 본질이 그런 것을 놓고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부인은 그걸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을 심판받을 세상에서 롯과 같은 소돔성과 같은 심판받을 세상에서 있을 인생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 심판하는 스스로 천사들을 쫓아서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끌어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단단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우리의 본질,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근본이 뭔지 아냐? 네 근본이?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 세상에서 학식이 있다. 세상에서 내가 이런 직위를 가졌다. 이래서 자기 근본을 생각 안 해요. 근본을 몰라요. 나는 이런 자인데 이랬던 자인데 자기 경험과 과거를 들추기면서 다 금송아지 하나씩 가졌던 집안으로다. 그런 경력을 얘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은 완전히
나를 갖다가 잘 내려놓길 바래요. 아멘. 초막이 되길 바래요. 그래도 여러분들 초막에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에 살아요. 사시되 마음의 초막. 심령의 마음속에 초막 같은 심령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오라 하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 아멘. 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것에 잡혀 있게 돼요. 세상에 잡혀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60평생 70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놨어요. 또 인과관계가 있어요. 친구서부터 자식들서부터 이런 얼마나 인과관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탁 놓고 가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공동체 구원이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단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히람이라고 하는 마귀잖아. 사단. 지금 사단의 기술자들이 와서 짓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종들, 사단의 기술자들이 지면은 뭐를 하나 만들어도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지식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성전을 만드는데 거룩한 성전의 내용 안에 사단의 지식과 사단의 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도 오늘날 현실의 교회를 만들 때 전부 다 현대 사단들이 만들어야 안 그래요? 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요? 아니요. 가라지도. 세상의 목수들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목수들 저 돌 쌓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법과 자기 기술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돌을 써서 오해영은 어때요?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오해영은 멋있고 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그 안에는 과연 하나님의 신이 거하느냐 하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딤나무를 통해서 조각목이 돼서 조각목에 나중에 금을 싹 입혀가지고 완전히 금을 입혀서 그것을 갖다 성전에 전부 다 제목으로 써야 되는데 거기다 백향목나무, 잣나무 어마어마하게 훌륭하게 좋게 멋있게 보이는 나무 그걸 딱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솔로몬이 실패를 한가 실수를 했는가 영적인 실패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때부터 뭐가 생겨요? 솔로몬 때부터 산다. 교회 속의 악은 교회 속에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이라는 말 들어봤죠?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뭘 얘기하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건축가. 솔로몬 시대 때 돌을 조각하고 깨서 조각 글씨를 새기고 돌을 갖다 만드는 대리석을 만드는 이런 자체를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자유의 석공이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자유의 석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생긴 거야. 근데 자유의 석공이 누구야? 히람의 기술자들이 자유의 석공인 거야.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의 헌장에 보면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야? 히람이야. 솔로몬과 히람이야.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와 있는 세상에 지금 적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세력의 핵심 본부가 핵심이 누구예요? 프리메이슨이야. 프리메이슨에서 한 가닥 더 이제 발전돼서 1776년 5월 1일 날 아담 하우스 샤프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일루미나티가 1776년 5월 1일 날 만들어졌어요. 독일에 있는 유대인 아담 하우스 샤프트라는 사람으로부터. 네. 그래서 그런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지고 1540년에 예수회가 만들어져서 카톨릭의 예수회가 만들어져서 이 세 기구가 지금 함께 일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예수회. 이 세 개가 함께 공동으로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단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그 세력들로 일하는 거예요. 강력한 세력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세력은 정치적인 쪽에서 일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쪽에서. 네.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쪽은 어느 쪽에서 일해요? 일루미나티는 정치. 교육, 아, 교육, 대학원, 학문 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학의 유명한 대학의 대부분은 일루미나티가 만들어낸 거예요. 명문대. 일루미나티. 세계 지금 우리가 알고 명문 대학 있죠? 명문 대학이 대부분 다 일루미나티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냈으니 그들이 받는 교육 내용이 어떻겠어요? 사탄 교육이죠. 결국은 거기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하고 나왔더니 좌파가 돼. 사단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의 사람. 좌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개 누구를 지금 가장 싫어해요? 트럼프.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뭘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거예요. 맞아. 이스라엘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스라엘과 저 어디야 거기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란 아니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켜주자, 팔레스타인 독립시켜주자 계속 이제 하버드 출신들을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하버드 입학 그런 것도 저 유학생도 지금 차단시키고 다 이제 제재하고 있죠. 이런 하버드를 제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 안 주잖아. 그래서. 세계에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맞아. 중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더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들로 한국에서 하버드를 들어간 사람들 사단의 사람들로 더 양육해서 아주 굳건한 하나님의 한번 사단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로 만들어 놓는 거죠. 교육기관을 통해. 이게 일루미나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분야들이 이걸 맡아서 해요. 예수에는 종교를 간다면서 종교 지역을 갖다 지금 개신교를 갖다 감시하고 개신교의 모든 목사들을 감시하고 이렇게 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이 왜 부서졌는가? 우리는 그냥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부쉈다 하는 이런 사실만 알고 있지만 그 부서진 배경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로 같지 않았으면 원수 같았으면 그것을 그렇게 부쉈을까? 근데 이 모습들이 결국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전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성전들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돌로다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라 그러죠. 반석에다 집을 지라 그러죠. 근데 반석에다 집을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돌을 얘기하거든요. 그 과거에는 구약에는 전부 다 말씀을 돌에다 새겼어요. 돌이 말씀이에요. 돌이 말씀. 그래서 맞히지 않은 돌, 깨져 하면 이게 철기를 내지 않은 그런 반듯하지 않은 돌, 그런 한번 자연에서 나오는 그 돌, 그것을 뭘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의식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신학이나 이런 사람의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라는 거예요. 마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쌓여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지금 교회에서 설교가 어떠해요? 순수한 돌을 맞춰서 설교를 해요? 아니면은 어떻게 설교를 해요? 전부 다 만들어서 철저하게 만들어서 누가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또 본딴다든지 그래서 만들어서 신학으로 깎고 세상에 좋은 얘기로 깎고 간증으로 깎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얘기를 탁 해서 만들어서 거기다 뭘 해요? 구수하게 만들어서 감정을 갖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 먹이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이러한 모습의 교회들이 오늘날 대부분 현실의 교회들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후련하지 않잖아요. 속 시원하지 않지요. 왜 후련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좀 후련했으면 좋겠는데 후련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으려니 교회를 세우려니 사단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죠. 왜 그 말이 뭐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여러분들은 땅에서 뭐가 매여 있어? 땅에서 뭐가 매여 있어? 뭐가 땅에서 매여 있어요? 세상.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는 거. 뭐 말씀이 풀려지지 않는다는 소리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복음의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속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그걸 풀어주지 않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속의 의문.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매여 있는 거예요. 속에서. 특히 죄라고 하는 문제가 돼서 여기서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문제. 근데 그것이 풀려지질 않아. 왜 하나님은 나는 수십 년 이렇게 신앙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풀어지지 않을까요? 내 생활이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믿음의 생활을 오는데 물어는 것이 응답이 안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게 바로 매여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향한 은혜와 축복과 모든 응답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서 매이면, 내 심령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목사인 거예요. 목사. 매인 것을 풀어주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말씀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안 풀어지거든. 안 되거든. 응답이 안 되거든.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천지로 가요. 어? 이게 현대 교회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새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점쟁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점쟁이. 한국에서.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점쟁이가 더 효력이 있다고 그래요. 점쟁이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공식적으로 가는 건 비밀이 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그 땅에서 풀리면 내 마음속에서 풀려 말씀이 풀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에게 얘기한 비밀한 말씀들이 풀리면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말씀이 풀려요. 이제 깨닫지 못한 것들이 풀려요. 그러면 이게 풀리게 되면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여러분 비즈니스를 향한 모든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모든 것이 여러분 삶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풀리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교회 베드로한테 줬다는 거예요. 반석에게. 이해되시죠? 아멘.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다녀도 헛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허황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도들을 볼 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렇다고 그들이 사실 우리의 영이 깨어지기 전에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생각만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이죠. 세상도 지식도요 바로 알아야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을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누구 옆 사람 거를 다른 사람 박사학위를 카피를 해서 전문가가 박사라는 전문가를 땄어. 전문증을 땄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제대로 박사로서 인정을 받겠어요?
박사라는 그 전문적인 그 학식을 가지려면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세상적인 학식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특별한 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마음껏 자기가 펼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받은 진짜 박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니까. 낫대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근데 누가 드러내? 덜 떨어진 사람. 빈깡통, 덜 된 빈깡통. 사람. 요란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병에도 그렇고 뭐 저기 통에도 그렇고 꽉 차면 소리가 안 나. 맞아요. 돌을 꽉 채워봐 소리 안 난다니까. 덜 채우니까 소리가 버덕버덕 나요. 바로 우리 학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덜 채우면 우리 안에 머리서부터 손끝발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안 나.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데나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왜? 바로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광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선포를 하게 되면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들어요. 사단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말씀을 사용을 해서 시험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올무를 놔요. 올무를 놔서 그 사람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을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 간에 모두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되어지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바로 올무가 되고 미끼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는 한마디로 그런 무기를 사용해요. 사단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요. 내가 여기 말씀 들으러 와라. 누구 어떤 종을 통해서 여기 말씀을 하니까 전해로 와라 들어. 억지로 오라는 말 절대 하지 말아라 그래요. 억지로 오라는 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들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넣어주셔서 영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휴가 내고 왔어. 그런데 만약에 사람의 억지로 끌려서 왔어. 듣기 싫은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것이 일반 강의하고 같아야 들려요. 틀려요. 100%. 여러분들 앉아있으면서 궁뎅이가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세상 강의 들으면 궁뎅이가 아프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몸이 막 비틀리고 졸리다니까요.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근데 강의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말씀이 재미가 나고 그래서 힘이 막 나고 기운이 솟는 거예요. 맞아요.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렇고 4시간 5시간 말씀을 전해도요. 아무렇지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기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전 3년 반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후 3년 반에 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최고로 세상이 악해졌을 때 바로 누구도 이제 성경책 들고 다닐 수 없고 말 십자가 달고 교회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와요. 이런 시대 때 바로 여기서 말씀을 배운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되는 거죠. 두 증인이 돼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도 여러분들 방해하지 못하고 해.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갖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제거시켰거든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후 3년 반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지금 훈련받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되질 못해요. 그때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걸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지금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후 3년 반에 무장이 되겠어요? 후 3년 반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네. 작년 10월 2일서부터 전 3년 반에 들어왔다고 유대인 목사들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때를 생각해보세요. 1년이 지금 1년 지났죠? 진짜. 2년째야 지금. 지금 3년 반 남았어. 2026년, 2027년. 3년째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전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근데 지금 추수할 때 보면은 보리 추수 할까 먼저 할까 밀 추수 먼저 할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수 뭐보다 한다 그랬어요. 가장 먼저 무슨 추수? 보리 추수 먼저예요. 보리 추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 신부될 자를 먼저 추수해요. 신부될 자를. 보리가 바로 정한 곳에 심는 것을 얘기해요. 정한 곳에. 그 하나의 이사야 28장을 보세요. 특별한 네. 이사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알죠. 맞아요. 보여줘야 알아요. 이사야 몇 장이요? 이사야 28장. 8장. 25절. 이사야. 25절에 보니까 28장 25절에 보니까 28장.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네.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에 말굽을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걸 지금 어떻게 알겠어?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식물로다가 대양과 소양과 지금 대맥과 소맥과 귀리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대양과 같은 백성이 있고 소양과 같은 백성. 근데 대양과 같은 백성, 소양과 백성은 어때요? 뿌리더라는 거예요. 뿌려. 뿌리는 자, 뿌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더니 어떻게 돼?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뿌렸더니 어떻게 돼? 길가에 떨어진 자도 있고 가시덩굴에 떨어진 자도 돌 위에 떨어진 자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자도 있어.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열리는 거야. 근데 길가밭에 떨어졌다든지 가시밭이나 돌밭에 떨어진 것은 뭐야? 돌 위에 떨어진 것은 잠시 은혜를 받았대.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다 죽었대. 그런 자들이 지금 수두한 거야. 여기 가시덩굴과 돌이라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지식이나 완고한 의식이나 인간적인 완고한 것들 얘기하거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 위에 말씀을 받은 거야. 나의 성공이라는 강력한 의식 위에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 비즈니스를 지금 성공시켜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 의식 속에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되고 5,000불 벌고 10,000불 벌게 해주세요. 막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나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말씀을 사모해서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속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답니다. 네. 그게 교회의 또 기도의 핵심이야.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손님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기도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가시덩굴과 돌밭에 떨어졌어. 말씀을 들을 때 그럴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뿌리를 맺지 못하니까 금방 죽어버려. 말라서. 이것이 바로 대양 소양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럼 이 땅에 뿌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근데 죽은 자들이 허다한 거야.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중에 살은 사람들도 있어. 좋은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곡식 중에서 뭐예요? 소맥이죠. 소맥이 먼저 나오죠. 소맥은 어떻게 해요? 줄줄이 심는데 줄줄이 심으니까 여러분들 줄줄이 심을 때 농사 한번 접었잖아요. 밭에서 한 번씩 해봤어요? 네. 나도 해봤어요. 그 줄줄이 심을 때 어떤 걸 줄줄이 아무렇게나 여기 심고 저기 심고 막 심지 않고 줄줄이 심을 때는 좋은 거 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반드시 잘 심어서 이것이 열매를 열려서 따먹고 싶은 그런 것들을 심을지 아무데나 푹석푹석 심지 않죠.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도 이 밀과 같이 소맥과 같이 줄줄이 심어서 하나님의 줄줄이 심어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겠어요 없어서 있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서 그걸 살피고 계신 거예요. 줄줄이 잘못 심지 않게끔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피고 이것이 그냥 줄줄이 심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심는 것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살피고 보살핀다는 소리야. 그렇죠. 거기다 물을 주고 있고. 왜냐면 뿌려진 것에는 물을 안 줘요. 대형과 소형 같은 것은. 그렇죠? 근데 심은 것에서는 어떻게 물을 주시겠죠? 네. 영양분을 주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양육하고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정한 곳에 심는 데에 더 줄줄이 심는 것보다도 정한 곳에 심으니까 하나님이 아는 곳에 정확하게 심는다. 그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아무데나 심는 게 아니라 그것도 뭐 하나님이 아는 곳 정확하게 정한 곳이라니까 내가 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이걸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리겠죠. 특별 관리겠죠. 모세 바로 바울이 특별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같은 자가 특별 관리에 바로 정한 곳에 심은 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바로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의 제자도 있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아멘. 아셨어요? 아멘. 아무렇게 심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요. 그래서 아무렇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곳에 심겨진 자들만 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사람 숫자에 대해서 많고 적고에 가서 그런 사역을 안 해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되고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세워짐을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무에 한 가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세 가지와 열매들이 수없이 열려요. 가지가 잘못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 하나를 제대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한 곳에 심겨진다는 것이 대맥이에요. 바로 보리를 얘기하는 보리. 근데 보리 추수가 보통 4월 달에 보리 추수하잖아요. 4월 안에 보리 추수를 해요. 밀추수는 5, 6월 달에 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의 보리 추수가 언제까지 4월 달에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리라고 생각한다면 정한 곳에 심겨진 보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먼저 추수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가 추수가 되고 그것을 뭐라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먼저 추수가 돼요. 제사장이 먼저가 추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밀은 뭐냐면 레위인을 얘기해요. 레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먼저 추수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를 추수할 때 보통 9월달, 10월달에 추수하죠. 세상에서도 그 시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바로 전부 다 절기와 맞춰서 우리를 추수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지 않고 어렵지만 영적인 말씀이고 비밀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여러분의 맺혀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풀리면서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릇된 신앙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스테노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그런데 그 미혹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혼돈시킨다. 혼돈시킨다. 그래서 이건지 저건지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 그릇된 길을 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오늘날 바로 신학이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설교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약에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혼돈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롭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혼돈을 느낀 사람이라면 혼돈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혼돈이 오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혼돈이 오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서 자꾸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아멘. 한꺼번에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덤벅 하나님이 여기서 이 자리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어차피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셔서 한 발 한 발 나의 길을 걸로 가게끔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혼돈이 안 오는 사람들은 안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심은 수면이 오는 인간 자체는 땅에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에요. 앞으로 창세기 1장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혼돈하는 인생이에요. 태어나서부터 혼돈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의식을 정하고 가는 게 목표의식도요. 부모로부터 학교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안 하면 혼돈해요. 어떻게 살지 몰라요. 뭘 하고 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세상의 교육에 의해서. 이게 현대 교육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혼돈하는 우리를 갖다가 사단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빛이 비춰져야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이 비춰지면 온전한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빛이 비춰지지 않은 상태로 창조한다? 그건 개판인 거예요. 개판.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창조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여러분들 정식적으로 우리 공부할 때는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할 겁니다. 창세기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그래서 그 속에서 창세기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계시록이 다 보여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속에서 전부 다 예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냥 나오는 인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런 신앙의 길이 그냥 자기들 뜻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런 길에서 내가 믿음의 의로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할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지금은 다 서론이에요. 사실 서론. 지금은 다 서론이고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론부터 들어가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WCC, WE를 얘기한 것도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고 먼저 세상을 알고 교회를 알고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바른 삶을 살아왔는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왔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이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의 말씀은 총론이면서도 서론이에요. 총론이면서도 서론. 개론이 아니에요. 개론이. 이 개론에 들어갈 때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더 이제 하나님의 내 세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